잘 못 지내셨죠?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좀 더 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으로 2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6장 16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같이 모살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목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하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15장 3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왜 그랬냐 보면은요, 서로가 이제 심히 다퉜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지난번 복음 전도할 때 함께 하지 않고 뻗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사람 성격이 나오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 보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점을 볼 때가 다르죠. 너무 사람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친구적 입장에서 보면은 좀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놈하고도 친하고 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죠. 누구에게나 친하고 적이 없는 사람. 또 반면에 바울은 어디 가도 막 보면은 이 정맞는 스타일 있잖아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이렇게 갈려지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참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동맹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차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라도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때가 되면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너무 넓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바울의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일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자주 느끼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옳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너무 오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오묘하신 분이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하고 있다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마다 우리의 감각이 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좀 차치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뭘 봤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분들이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곳을 지나칠 때만 되면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학습으로 무당되는 분이 계세요. 공부해서 무당되신 분.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니까 신이 내신 분이 계세요. 누가 셀까요? 당연히 신 내는 사람이 세겠죠.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거의 치통계시적으로 임한 귀신이 제대로 임한 사람 같아요. 이게 막 강승무예요. 강승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막 점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악한 영에 시달린다. 뭐 무당들 만나면 겁나시는 분들 계시죠.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무당 볼 때 옷이 너무 색동,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기 부담스럽잖아요. 한겨울에 피치볼을 다 하셨네요. 그 바다를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이러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제3세계나 우리나라도 곳곳에 그런 일이 있지만 눌리고 막 그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불쌍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악한 영이라고 하는 단순한,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귀신이 임해서 역사하는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폄하하거나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요, 그저께 영등포에 집회를 갔어요. 영등포 집회를 가다가 약간 그렇게 차 막힌 줄 몰랐네요. 난 내 생각에 내가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이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갔는데 우리 집에서 올 때 35분 걸렸는데요. 갈 때 2시간 10분 걸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대중교통을 안 탄다는 거야 지금. 내가 그 생각을 못해. 애가 소나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아니 차에 주차해야 됐어요. 2시간 10분만 엄청 그 집회가 좋았어요. 기도를 강사가 오기를 엄청 기도했거든요. 내가 가니까 이미 북한 달아올랐어요. 갑자기 토핑 완전히 끝나는 그런 수련을 했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주대학교예요. 우리 옆에 아주대학교가 있어요. 아주대학 병원 중에 아주대학이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볼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 잘하고요. 또 하나가 잘하는 게 가끔 수능 사시는 분들 보면 헬기 자주 왔거든요. 군인들 사고 났을 때 주로 이쪽으로 많이 해요. 중요한 사고 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염내과가 탁월한 병원 중에 하나가 아주대학이에요. 그래서 감염내과 과장이 라디오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주로 이제 관심 갖는 게 공기 이렇게 전염이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이 좋아요. 보면 똑똑한데 멍청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클리어하게 말하는 사람. 이분 이런 얘기가 공기 감염이 됐더라면 이 1000몇백 명으로 끝나지 않나. 대부분 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이 될 만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잖아요. 변이가 일어났는가? 변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유전자가
변이가 될 때, 세포가 변이가 일어날 때 무조건 강해집니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변이가 일어나서, 변종이 일어나서 더 강해지는 확률은 더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감염된 분들의 100%는 병원 내 감염이었다는 거예요. 병원 내 감염이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감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정부에서 빨리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지금 전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막 서로 싸우고 난리 치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느 병원에 메르스 지금 감염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조치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외과나 내과 이분도 필요하지만 병원 전체를 위해서 감염이가 들어가가지고 감염을 막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밖에 나오고 났는데 또 병원 갔다가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게 되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 병용균이 충분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의사도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야. 안과 의사는 뼈 부러진 거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안과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 이걸 갖다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줘가지고 감염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게 하고 이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의사들도 그분들하고 같이 컨설트를 해가지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병원, 나라에서는 뭐 병원을 알리면 혼란에 빠진다 그랬다가 또 병원 이름 얘기했다가 어제 깜짝 놀랐죠. 나 우리 아버지 은퇴식 하는데 갑자기 막, 난 전쟁 터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위용 11시 반에 갑자기 막 긴급 문자 보내가지고 난 엄청난 문자 손 씻으라. 나도 한다, 야!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그나저나 문제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포심에 다 휩싸여야 돼요. 자, 놀란 게 아니라 기질적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성향적인데 서울 분들은 많이 예민해요. 근데 제가 어제 부산 갔잖아요. 깜짝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 막 서울은 난리라고 메르스 막 난리라고 했더니 부산 사람들이 명쾌하더라고요. 죽을 놈 죽고 살 놈 산다. 정확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닷가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바닷가 문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자 죽음의 자리예요. 바다가 무섭다고, 공포심이 있다고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정착이 됩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좀 무식하죠. 그럼 막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내 입장이 저런 거 바이러스가 만약에 그럼 마스크가 살짝 벌어질 때 쏙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쓰세요. 그 쓰는 건 써야지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든지 공포심을 자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움이고. 여러분, 악한 영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것이. 바꿔볼까요? 앞으로 취업 안 된다.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무한반복이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반복되고 나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여러분, 끊임없는 불안으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악한 영도 종류가 많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를 너무 한쪽으로만 몰지 마세요. 걔가 똑똑한 놈이에요. 그분도 마귀도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헤비메탈도 있고 종류가 있다니까. 그래서 보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죠? 시대를 분별해라. 시대의 정치를 분별해라. 오늘 시대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가장 큰 게 혼란과 또 뭐가 있죠? 불안이에요.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물밑 작업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 하시면 소망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가는 곳마다 환대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치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를 도전해. 이 사도 바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정을
며칠 못 봤겠지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하며. 야, 바울과 실라의 신분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냐 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 그분이 옛날 간증하다가 빵 터졌잖아. 그 권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여러분 그 퀘이크 퀘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퀘이크 교, 미국에 있는 퀘이크 교도들이 만나면 꼭 묻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추웠던 날. 세 번째가 내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날. 이런 걸 나누는 게 퀘이크 퀘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정말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전도지를 받거나 부모님에 의해서거나 뭐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친구 전도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친구는 전도하고 나중에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아타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꼭 그렇다니까 걔가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전도하고 나중에 보면 걔는 안 믿어. 전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분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씩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무당을 찾아간다. 점을 치러가는데 정치는 할매가 확 가더니 막판에 이러더래. 너는 교회 갈 팔자야 이러더래요. 그래 무당이 전도해서 교회 나오시. 그래 나중에 뭐랬냐니까 야 그 무당이 진짜야. 요 원조가 어디냐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눈빛이 마시가고 막 그냥 신에 막 팽이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불쌍입니다. 여러분 때로 부모가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감정에서 넘어설 때 하나님은요 사랑해요. 저도 그랬을 때 있었어요. 아버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은퇴식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참 저 마음이 어떨까? 아들로서 오늘 제일 걱정되는 건 평생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이렇게 탐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어느 교회 가실까? 제가 그 마음이 조금 느껴졌던 게요. 제가 산본에 있는 산울교회 9년 살겠잖아요. 12월 마지막까지 좀 있고 싶었는데 뭐 상황은 둘째 주 만에 그만두고 갑자기 2주가 빈 거예요. 와 9년 동안 늘 아무 생각 없이 늘 가서 설교했던 교회에서 갑자기 그날 아침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랑 또 통화하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내일 갈 교회를 정하셔야 된다. 그 마음 힘들다.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정해놓으면 이제 저 서서히 힘들 텐데 어떨까?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지나니까요. 미운 사람보다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왜 저럴까? 이러다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분 20대 때 어떨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이 제일 명확할 때가 날이 섰을 때거든요. 저 인간 왜 저럴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면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영혼을 지금 물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좀 우리 크리스찬들 영성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나 요즘 참 독특하다. 하나님 나라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뭐 좌파들은 자주 만나요. 근데 좌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말은 옳은 말인데 표정이 뻑간 표정이 은혜가 없어요. 영혼이 맛을 싫어하다 그런 사람들. 얼굴은 지옥이야. 근데 뭐 정의를 얘기해.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상실된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 주로 만났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나 하나님 나를 오빠 만났잖아. 와, 나 놀랬네. 뭐. 태극기 걸려있고 내가 와서 잘못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갑자기 뭐 옆에 보니까 이승만 정부를 가장 원형적 정부로 삼고 이승만의 신학을 따라가자고 그러는 거야. 무서운 집회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설교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이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한테 남들에게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재밌는 은사가 있잖아요. 웃다 보면 좌파도 웃고 우파도 웃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란한 현올림으로 1시간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럼 지금 대통령을 막 지적하잖아요. 맞아요. 이번 정권의 특징은요. 기승전 무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꾸고 세월호 사태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님이랑 내미랑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떠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마 정원 쪽에 관계된 분하고 만나셨나봐요. 우리나라 국정 VIP께서 한 2년 가까이 저녁을 혼자 드신다. 그럼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승재형이 어떻게 풀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막 했지라 이러고 막 풀잖아요. 그죠? 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게 맞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음식도 먹고 얘기하고 막 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좀 정화가 되잖아요. 이게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잖아요.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위험하거든요. 그 나중에 빵 터져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밖에 나와야 돼.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고 풀어야 돼요. 그거. 좀 풀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는 게 위험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요. 어머니가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의 믿었던 친삼촌은 아니지만 삼촌 했던 분이 본인은 이러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위패돼가지고 갇혀가지고 살았다. 늘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죽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 제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권을 옹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어떤 정성에서 그래도 적어도요. 분노를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은 돼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한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괴담들이 많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얘기하고 댓글 다는 거 보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좀 치우치지 마세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지 인격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혼을 볼 줄 아는 가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가치에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지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영혼의 본질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헷갈리세요? 그 사람은 뭐 마귀가 만들었나요? 그 악한 영에서 눌려진 거예요. 눌려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기적 관점. 그 영혼을 불쌍히 그 가운데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보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누구를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선포했더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름다움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영혼의 돌아옴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인은. 왜 그럴까요? 얘가 귀신 들려있어야 돈 벌어주고 점치고 할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본문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화시켜 볼까요? 사람이 적당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있어야 이 메커니즘대로 돌아가야 좋지요. 가진 자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신분제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봉제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회적 메커니즘 안에 딱 집어넣어야 될 거죠. 진짜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그것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사회화되는 거예요. 수능이란 논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란 논리, 취업이란 논리 중요합니다.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 그런 마음이에요. 주일날이라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매 순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주일날이라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정신이 다시 한번 더 부팅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포에 쩔어있고 염려에 쩔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쫄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상 메커니즘 누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인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법을 전하고 있고 이상한 풍토법을 얘기 들고 관행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막 옷을 찢어가지고 그 장식 패가지고 감옥에 가장 깊은 걸 쳐넣었다. 와, 복음은 항상 핍박받죠. 하나님의 일은 늘 핍박받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봅시다. 내가 바울이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 정도면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야지.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바울과 실라는 참 바울의 탁월한 점은 고난이 올 때마다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내면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장면. 그걸 죽였던 장면. 그래서 어쩌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하고 다른 코드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상처는 부르심이에요. 상처는 부르심이에요. 저는요, 집회를 가면 어디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멍 때리고 앉아있고 삶의 소망이 없는 게 그냥 느껴지는 아이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아서. 44살인 내가 10대의 나를 또 보는 거예요. 20대의 나를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이럴까? 내 형들은 다 공부 잘하고 누나들도 공부를 잘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왜 나만 이럴까?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신학과 가서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만 미운 어리 새끼 같더라. 다른 애들은 다 목사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 여기 보내셨는데? Why me? 선교단체 갔더니 선교단체에서 누가 그랬대요? 제가 3개월 버티면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신기하죠. 제가 선교단체에 동의가 일어나서 간 게 아니라 왜 간지 아세요? 난 그 있지를, 난 그 선교단체에 있는지도 몰랐어. 노래가지고 왔어. 노래 소리에 끌려가지고 불나방이 불 보고 쳐들어가듯이 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배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았어.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 삶이 이런 거예요. 신기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10대나 청년 사역은 계단 사역이라고 생각, 하나하나 넘어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나는 어른들을 만나면 별로 막 내가 열심히 사역, 이 사람들 훈련시켜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인간들은 안 변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떠냐 하면 어른들이 이중성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93년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93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평일날 화요일이었어요. 일병 때 군대 면회를 오셨어요. 평일에는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 일찍 사관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평일날 오냐니까,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급하게 막 외출 면회 준비하려면 고참들이 또 고생하거든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급하게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풍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날 제가 기절을 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쓱 웃더니 진짜 우리 아버지 쿨하시고요.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봤으니 됐네. 가셨어요. 근데 뒤에 모습에서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걸 말씀해서 그게 뭔가 알았다. 그 휴가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29일째 되는 날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거 지금 혈압도 높고 지금 당장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의사가 금식 중단을 하고 링겔을 맞았어요. 처음에 링겔도 거부한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희한하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교인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목사 회복하시라고 이게 인간 아닌가요? 그중 몇몇 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목사가 40일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죽어도. 그 말 아버지 들으시니까 아들 마지막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제가 그날 울어요. 마음에 칼 한 줄 알고 제가 칼 한 자루가 적혔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그때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안 해요. 저 목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알던 사람들이에요. 별일을 다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요. 칼 들고 찾아와서 죽이겠다는 일이 3번 있었어요. 그거 얘기하면 밤새고 났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서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자질이 깊죠. 저는 어떻게 보면 내면이 무너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 봐도 참 신기해요. 저는 10대를 보고 청년들을 보면 내 마음에 없는 긍휼함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숙제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어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친해도요, 거리를 둬요. 제 내면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저를 좋다고 오는 어른들이 계세요. 제가 본능적으로 밀어요.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돼요. 내면의 상처가 많은 놈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제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바울은 날마다 그 생각이 내가 마지막 스테반 죽였던 그 마지막 눈빛을 기억했을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했던 거 기억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맞고도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옥문이 흔들려서 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들의 축제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 바나바와 헤어질 만큼 그의 모습 속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글을 쓰시는 거죠. 범죄한다 했을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옳아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을 느끼니까 내 삶에 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을 살게 되고 내 삶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격의 삶이 표현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만나십시오. 그게 찐따 같은 내 인생 은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모두는 원디되려나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침울해져가지고. 잘 삽시다. 그래도 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집회가 몇 개 취소됐어요? 젠장? 열수 때문에? 나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열받아. 나 사실 내일 제주도 가게 돼 있었구나. 표 다 예매했어요. 3월달에. 취소됐대요. 그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럼 표는 어떻게 돼?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말을 안 하길래. 표가 취소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끊더라. 죄송해요. 끊었어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 양심껏 삽시다. 만약에 내가 바꿔봐. 내가 집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가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친구랑 우리가 좀 힘들어서 잘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안주 살아요. 그리고 힘들면 찾아와. 참 더럽게 없는 인간들아. 그럼 혼자 살아요. 그래. 혼자 살고 막 피 뜯고 막 살 뜯어먹고 그냥 손톱 뜯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좀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인생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받기만 했겠습니까? 받은 만큼 줬겠지요. 바르게만 살려고 생각은 했지요. 바르게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삶에 연약한 것이 많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공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말 못할 아픔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역사로 응답하신 것이 공문이 열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로 응답하신 것이 공문이 열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 위에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주가 써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 열정과 뜨거움과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확연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전사님 아마 밖에